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예배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감사해서 찬송합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죠. 우리 불렀죠? 돌아와, 돌아와.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 찾아서 헤매는데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일부 때는 그 찬양을 우리가 했죠. 돌아와, 돌아와. 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 길을 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용납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불러 아뢰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고요.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감사 찬송에 대한 감사해서 찬송합니다입니다.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제가 양화대교 위에 진정성이라는 찻집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원래 제가 자전거에 한창 미쳐 있을 때 그 양화대교 거기까지 여기서부터 양화대교까지 자전거 타고 아주 많이 갔습니다. 가면 거기에 아주 일반적인 카페가 있었어요. 그냥 맛도 특별하지 않고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카페가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됐는지 그게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공실로 비어 있다가 이번에 진정성이라는 카페가 들어왔어요. 다리 위에 양쪽에 다 들어왔어요. 올라가는 쪽, 내려가는 쪽. 둘 다 진정성 동편, 서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동편이 이제 찻집이거든요. 근데 그 진정성이라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상호가 저는 별로 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진정성 뭐야? 근데 막 어려워요. 막 글이 엄청 막 메뉴판 내 글씨도 아주 깨알만하게 써져 있고 막 글이 엄청 많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 엄청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아, 이거 잘 안 되겠다. 너무 요즘에 심플해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했는데, 갔어요. 근데 장사 엄청 잘 되거든요. 갔는데, 사장님이, 어, 좀 지나쳐요. 광인이에요, 광인. 차에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약간 과몰입한 사람을 보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 정도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분이 왜 이걸 하게 됐느냐? 근데 막 엄청나요. 그 차를 담는 도자기를 구하러 전국을 돌아다니는 느낌 아시겠죠? 그 그릇 사려고. 그래가지고 그릇도 다 엄청 비싼 거예요. 그 그릇도 가게에 파는데 막 갔는데 어떤 젊은 작가의 달 항아리를 보고 이 달 항아리에 차를 담아 먹게 작게 만들어 달라. 축소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받아왔는데 그래서 주전자까지 세트로 맞추려고 그랬더니 이 젊은 작가가 주전자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 물이 안 그러면은 주전자 이 주둥이를 타고 안으로 흘러버려요. 정확히 떨어져야 되고 물도 막 이렇게 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전자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작가가 나는 이제 못한다. 주전자 만들 아직 못 만든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세트를 맞춰야 되는데 주전자까지. 그랬는데 그 작가의 아버지가 또 공예 가신데 은퇴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10점의 주전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다 사온 거예요. 아버지 거를.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스토리로 세트를 맞췄다. 그리고 막 차가 잔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 차는 이 잔과 이 주전자로 이 차는 여기 세트에 나고 이 차는 여기 세트에 나고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차를 시켰는데 오지를 않아요. 왜냐면 한 명 한 명 설명. 이거는 어디 보령에서 뭐를 따가지고 어디서 말려가지고 이거를 수제로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리고 물을 그람수를 재가지고 온도하고 그람수를 재가지고 해가지고 타이머로 울리면 딱 빼요. 더 우러나면 안 되니까 딱 그 정도로 직접 다 따라줘. 언제 오느냐고. 오지를 않아 사장님이 메뉴를 시켰는데 한 명 한 명. 그것도 테이블에 일자 테이블인데 한강 쪽 보라고 양쪽 안 앉고 한쪽만 앉아요. 얼마나 돈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다니시고 우리는 이제 한강변을 보고 양옆으로 일자로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거를 테이블 회전을 빨리 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은 빨리 빼기가 싫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손님들이 천천히 차를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주말 되면 밖에 손님들이 요즘은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안에 줄을 서는데 뒤에 줄을 막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 마시는 손님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이 빨라진대요. 그게 싫어가지고 발을 쳐버려요, 주말에. 기다리는 손님들이 안에서 차 마시는 손님 째려보지 말라고. 왜? 차 때문에. 왜 하느냐? 차에 대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중국 차, 영국 차, 영국, 뭐 유럽의 뭐 TWA 같은 거, 영국 차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유명하잖아요. 영국 홍차가 유명하죠. 중국은 발효차, 보이차 먹죠. 한국은 생차, 녹차는 생차잖아요. 그냥 덕근 거. 그거 먹고, 일본은 가루 내서 말차로 먹죠. 근데 다 지자랑한다. 내가 중국 사람이 발효차 우리가 최고라는 거. 그래, 뭐, 그거야 뭐, 당연하지. 일본 사람이 가루차는 우리가 최고다. 그것도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영국 사람이 홍차는 우리가 최고다.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끝났으면 되는데, 한국은 생차 먹는다, 녹차 먹는다, 그래, 끝나면 되는데, 거기 같이 온 한국 사람이 한국은 대표할 만한 차가 없다. 중국은 보이차, 일본은 말차. 한국은 대표할 차,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거기에 열받아서 이걸 차린 거예요. 그게 안이 꼬아가지고. 그 광인이 재료를 찾으러 막 산으로 들로 그 녹차 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녹차
다원의 그 차나무 하는 사장님하고 다 얘기하면서 그걸 따가지고 이거를 뭐 먹어보고 뭐 어떻게 하고 차도 먹는 법도가 얼마나 굉장한지 이걸 눈으로 보고 이 잔에 담아서 향기를 맡아보고 여기다가는 눈으로 보고 마시고 막 난리 났어. 근데 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한번 가는 거 괜찮아요. 거기 괜찮아요. 진짜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데 기다릴만 해요. 그 정도예요. 기다릴만 해요. 근데 자랑하려고. 그 한마디에 한국에는 그냥 자랑할 만한 차가 없다. 그게 꼬아가지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다른 신이 좋다. 무슨 말이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들이 최고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신이 좋다라는 말을 요즘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최고다 그래요. 돈이 최고야. 그게 내 신이 돈인데 돈이 짱이야.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꼬아야 돼요. 이렇게 과몰입할 정도. 이 사장님처럼 미칠 정도로 꼬아야 된다. 건강이 최고야? 그 말 들으면 우리가 꼬아야 돼요. 아닌데? 하나님이 최고인데?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가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물론 전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자랑하는 마음. 이분이 이 몇 년을 이 일을 해왔는데 이걸 왜 하느냐? 한국 차를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 항상 있어요. 거기 항상 출근. 직원이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직원은 다른 일만 하고 모든 설명하고 차 따르는 건 사장이 다 해요. 자기가 해야 된다. 그 가람이가 거기서 사과 주스를 한 잔 시켰는데 사장님이 직원한테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과 주스에 얼음을 많이 넣었다고. 얼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왜요? 그 사람은 그 정도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근데 우리의 예수님이 자랑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른 신을 자랑할 때 우리가 꼽지 않다면 잘 몰라서 그렇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죽어준 하나님이. 다 어디 뭐 신과 함께나 이런 거 보세요. 다 뭐 주고받고 신하고 이런 관계든지. 근데 아니면 괴롭히는 신이든지.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면 너무 얕게 알거나 잘 몰라서 우리의 예수님은 전해야 되는 부담의 예수님이지. 그분의 차를 저한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이지. 한국은 더 큰 차도 좋지만 법제차가 최고입니다. 찌는 차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랑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라 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남은 다른 성도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감사의 헌금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감사할 내용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찬양 인도하고 막 찬양 콘서트 하고 거기서 애들 뛰는 거 보면요. 저게 누구한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감정의 배출구로 해서 자기 감정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아닌 사람도 많고, 근데 자기 감정을 숭배한.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이 너무 그 저도 저 자신이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따진다. 그런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튼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 행복하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섬김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을 섬긴다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기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우중충하게 드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로 그 내용입니다. 왜 주님께 감사 찬양송을 드릴까? 찬양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수 만들었다. 찬양하게 하려고. 그게 이 컵에 음료와 물을 담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좋은 그릇, 제가 몇 번 여쭤본 것 같아요.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좋은 그릇은 비싸고 싸고가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다. 깨끗해야 쓰겠죠? 그죠? 깨끗해야 쓰겠죠. 그리고 담았는데 안 새야 되겠죠. 그 말은 뭐죠? 목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그것이 좋은 그릇이고. 네, 사람의 그릇의 목적은 그렇고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냐? 찬양하게 하려고 손수 만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행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용납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일부의 말씀이었던 초막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임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기 자신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찬양의 존재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 우리가 영원히 세세토록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왜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새로운 가게를 내야 되느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인생의 왜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야 됩니다. 그게 본인한테도 가장 복이고 행복한 겁니다. 그럼 저는 목회의 이유는 저를 포함한 성도를 그리스도께 닿게 만들고 닿으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하게 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목회의 목적이고요. 설교의 이유와 목적도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랑하는 데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래야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것. 예수님을 아는 사람, 알게 된 사람,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 설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문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자유를 주시고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밀프렙에서 일하는 거,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이 이번 명절 우리가 가족들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왜 주님을 높여야 되는지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 일부 결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부대 자세히 얘기하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높이냐? 가치관과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성경 가치관을 함께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그 마귀의 대적이 뭡니까? 마귀, 마귀 때려잡는 겁니까? 그 대적은 뭐냐면 반대쪽 편에 가서 서는 거예요. 내가 반대쪽 편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아이를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낙태를 찬성한다든지 그런 쪽의 편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도와 가치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세계관, 태도로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삶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사랑 못 받는 자녀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주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드리는 사랑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서 주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누추한 말을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15절에서 21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을지 분별하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피차 복종하라. 이 다음에 바로 모든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5장 22절이 나옵니다. 모든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너무 저희 집에 액자로 걸고 싶어요. 이 말씀을. 가운으로 할까 봐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가운으로. 자. 근데 그 위에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또 이제 여성분들이 처럼 목숨을 목숨을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아크네 목도리 하나 안 사주고 죽어라. 그래서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차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도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자미는 뜨고 흔수두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에이, 이 새끼. 오늘 한 분이 딱 예배를 안 나오셨네. 이 새끼 예배 안 나오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번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걸 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절에. 사랑받은 사람처럼 행동해.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도 보세요. 딱 보면 사랑받은 애기하고 사랑 안 받은 애기하고 표가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 부모의 아버지의 목숨을 준 사랑까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준 사랑까지 받았는데 왜 너희는 사랑받은 자식의 표가 안 나느냐 이 말이죠. 그 표를 내라는 겁니다. 그 표를 내는 방법이 에베소 5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왜 주님을 높여야 되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주님을 높일 것이냐? 세 번째는 감사 찬송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주님을 높여야 되겠다 이 이유를 알고 주님을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로 예배로 주님을 높였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감사는 우리를 불평과 염려에서 자유롭게 하며 찬송은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 대신 평안을 얻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감사 찬송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시편 50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감사 찬송하는 삶은 기적과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런 삶은 기쁨과 소망을 퍼뜨리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찬양에 마땅한 주님을 알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 우리의 공예배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감사 찬송하여 이 3번에 나온 대로 감사 찬송하는 삶의 결과를 얻는 불평과 염려에서 자유를 얻고 염려 대신 평안을 얻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고 또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죄에서 해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존재로 완성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높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되 우리의 삶과 태도와 예배로 가치관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한 주간과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